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기쁘게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의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고 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단식하셨고 또 그러는 동안 악마의 유혹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하느님 나라의 신비로움을 이 세상에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40일을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도 역시 기도와 희생, 또 극기와 자선을 통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순 시기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정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깨끗해지려면 그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부활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하고 또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작업들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이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은 제법 깁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통은 이미 나에게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고 익숙함을 거스르는 그런 것이기에 더욱 그렇겠죠. 의욕적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제의수요일을 시작하지만 자주 위기의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사순 시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이루고 싶지만 또 실패하는 경험들도 적지 않죠. 그런 좌절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40일의 시간은 참 힘겹고 긴 시간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면 달라집니다. 1년 365일 중에서 40일의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 안에 40일이라고 하면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그 단 40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준비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참 야속할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시기를 잘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한편으로는 나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매우 합당한 자세이지만 그러한 노력의 과정들 또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조급함에서 벗어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겠죠. 또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야만 한다는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부활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하느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다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사순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은 것에서 권위를 느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반면에 그런 예수님의 활동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더 확실한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종종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은 다소 성급했던 것이고 또 자기가 체험한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만 했던 것이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했던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표징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두르느라 지나쳐 버리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나쳐가는 이들, 떠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찾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시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설정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완성해내려고 하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 또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착역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서두르기만 하다가 정작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지나쳐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애쓰다가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성실히 걸어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그건 역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어딘가 먼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소 더딘 내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서 걸어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사순시기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답송의 후렴으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아멘.